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첫 번째 답사지 괴산각연사를 탐방하겠습니다. 괴산각연사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보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문화적 유산을 담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각연사 대웅전을 들어서기 전에 먼저 이경란 교수님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을이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여러분과 다시 함께 되어서 깊은 산 중에 여기는 각연사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마치 지금 법회 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항상 첫 번째 사찰에 들어오는데 그 사찰에 도착하는 시간이 10시예요. 10시는 사찰에서 꼭 사시예불이 하는 시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회 12개 중에서 사가 딱 사시인데 사시가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예불을 올리는 시간이 사시인데 우리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한 3시간 거리에 오다 보니까 늘 사시하고 겹쳐요. 그래서 늘 안에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이 이게 원활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자유롭게 보시고, 지금 여기는 각연사,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괴산의 각연사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은 무슨 산, 무슨 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선종 사찰의 역사예요. 지금 제가 역사까지는 가려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할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향우입니다. 이제 향후, 향좌, 제가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향후를 보시면은 건물이 하나 보이죠? 사찰에서는 건물이라 하지 않고 전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계시는 곳은 전, 그 다음에 산신할아버지나 독성할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곳은 각, 그래서 전각이라고 합니다. 자, 전각을 보시면 그 옆에 세로 무늬가, 세로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쵸? 저걸 뭐라고 하죠? 박공이라 하죠. 이제 선생님도 입에서 탁탁 나오셔야 돼. 저렇게 박공이 있어요. 팔짝 지붕에는 반드시 박공이 생겨요. 저 지붕이 형태가 팔짝 지붕입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또는 우리나라 고건축에서는 우진각 지붕, 팔짝 지붕, 맞배 지붕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우진각은 드물어요. 팔짝 지붕과 맞배 지붕을 보게 되는데, 자, 용도가 똑같으냐? 똑같을 수도 있고 안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비교 설명하기가 너무 편해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팔짝 지붕인데 저 박공이 보이는 게 있죠. 저게 특징이에요. 여기가 비로사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비로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통으로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저곳은 글씨가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대웅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대웅전은 맞배 지붕입니다. 전혀 달라요. 자, 같은 지붕인데도, 같은 기와집인데도 한쪽은 맞배 지붕이라 해서 옆면을 봐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항상 옆면을 강조해요. 옆면을 보시면 맞배 지붕은요, 저렇게 뭐가 돼 있어요? 사람 인자처럼. 그죠? 그래서 맞배 지붕이라 하고, 그런데 안에 있는 벽이 안 보이게끔 무슨 나무가 갈색으로 가려져 있네요. 저거를 뭐라 할까요? 풍판이라고 해. 바람을 막아준다 해서 풍판. 제가 굳이 저거를 설명하는 이유는요, 풍판이 가려져 있어서 선생님들의 그 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어느 오래된 사찰에서 태풍에 의해서 저 풍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풍판 안에 있는 그 석가래나 도리에서 글씨가 발견됐어. 그래서 우리는 저게 별게 안 된 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알거든 보다 500~600년이나 전 먼저 세워진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풍판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맞배 지붕에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저거로 인해서 보호되는 역할 때문에 500~600년 이렇게 우리가 시기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보물의 효과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마당에서 제가 설명을 못해요. 햇볕도 햇볕이지만, 자, 기둥과 기둥을 보십시다. 우리 지금 대웅전을 보고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보고 있으면 기둥과 기둥을 봤을 때 한국 건축은요, 기둥과 기둥을 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몇 칸입니까? 서정필 선생님 몇 칸입니까? 네 칸이요? 자, 3칸입니다. 그러면 앞면 3칸이고 뒤에는요? 뒤에는 옆면을 보십시오. 혹시 보입니까? 자, 기본적으로 2칸이니까 3, 2, 6. 그래서 몇 칸짜리?
6칸짜리 99칸에서 산다 그러면 99채가 아니고 제가 하나가 지금 6칸입니다. 자, 채와 칸은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3칸, 뒤에 2칸짜리 합이 6칸짜리 건물을 보게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 거는 맛배지붕은 대체로 주심포 양속이라 해서 기둥과 기둥 위에만, 자, 기둥을 보십시오. 기둥 위에 갈색이 돼 있는데 갈색 위에 막 이렇게 무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초록색으로. 자, 저걸 공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주심포 양식은 기둥과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어요. 원래는. 그럼 건물이 단순해지겠죠. 규모도 약해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웬일로요? 웬일로요? 맛배지붕인데도 불구하고 주심포가 아니고 다포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형을 했어요. 저렇게 변형을 한다는 이유는 대웅전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어른을 모시고 있어서 좀 더 기와가 하나라도 더 들어가게끔, 목재가 하나라도 더 들어가게끔, 자, 그래서 더 웅장하게, 더 장엄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장식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장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을 좀 더 장엄하기 위해서 주심포가 양식인데, 주심포가 뭐예요? 기둥에만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주심포. 그런데 저렇게 공포를 해서 좀 더 장엄 효과를 낸다는 거. 그래서 꼭 맛배지붕은 주심포다.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틀립니다. 그렇게 나오면. 초창기는 그렇게 고등학생들 시험 문제도 나갔어요. 그런데 자, 그때는 답사를 많이 안 다니던 시절에 시험 문제가 나갔던 거예요. 선생들도 답사 다닐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주심포 니꺼로 그거 아닌 거야. 그래서 맛배지붕 형태라는 거, 오른쪽은 팔짝 지붕이라는 거. 팔짝 지붕을 제가 그리고 박공을 왜 강조를 하자면요. 저 박공을 지금은 아무런 장식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 점이 동그라미가 하나, 둘, 3개가 넣어요. 불, 법, 승을 가리킵니다. 자, 불교는 뭐예요? 불법 승께 귀의하는 종교예요. 절대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시간에도 맨날 이 강조하지만 불교는 신 절대 아니에요. 불법 승께 귀의해서 귀의라는 것은 진심으로 존경한다, 진심으로 마음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불법 승에 마음을 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던, 그가 체득한 진리를 우리도 한다는 거지 절대 부처님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종교 아닙니다. 신이 있는 종교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보살은 뭐고 지장보살은 뭐고 가는보살은 뭐예요? 자, 부처가 되는 길은 너무나 험해요.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하루에 깨 하나를 드셨다대요. 처음에는 콩 하나를 드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 하나로 바꿨대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지요. 자, 그렇게는 못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은 길을 가고는 싶은데 못하니까 방편을 주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는 방편, 일반 용어로는 처방전. 즉, 자, 관세음보살이라는 처방전, 지장보살이라는 처방전, 약사열애라는 처방전, 각각의 처방전을 내려서 부처님의 또 다른 화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붓다라는 깨달은 사람 붓다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니 그 밑에 있는 지장보살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관세음보살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자, 그들은 신은 아닙니다. 기존에 살던 인물이고 부처한테까지 가기까지의 어떤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무슨 신이 그렇게 많아?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대웅전은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구를 모셔졌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실제로 역사에서 살다가 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29살 때 나와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35살에 반짝하고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80살까지 살다가 길거리에서 법문을 설하다가 가신 분,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분을 모신 곳이 대웅전이니까, 왜냐하면 항상 대웅전에 먼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대웅이라는 저분이 한자로는 대웅이지만 붓다, 부처, 정병지 하여튼 이름 되게 많아요. 자, 저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생겼어요. 그쵸? 그러니까 불교는 저 양반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저 양반은 젖혀버리고 산신각을 먼저 간다? 안 되는 거죠. 저 양반은 젖혀버리고 딴 데 먼저 간다? 안 되는 거죠. 항상 불교는 교조이면서 교주예요. 누가? 저 양반이, 석가모니가. 선생님, 교조와 교주는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교조는 한 번뿐이에요. 처음 시작한, 종교가 시작된 한 번, 교조. 저 양반의 교조이면서 일대 교주인 거죠. 근데 지금 교주들은 넘쳐납니다. 아시다시피. 그쵸? 교주는 한 종교의 그냥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 양반은 불교 교단의 교조이면서 교주.
그러니 저분께서 계셔서 불교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를 가도 딴 데보다는 대웅전을 먼저 가시는 것이 예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른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볼일을 보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예예요. 내가 종교가 달라도. 자, 그러면 옆에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냐? 여기는 대웅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호칭을 붙일 수가 없는데, 만약에 대웅전이 없다. 그러면 비로전이라고 하지 않고 대적광전 또는 대적전, 대광전, 그렇게 이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대자라고 붙은 거 보니까 굉장히 크신 분이겠죠. 그 크신 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근데 이곳은 비로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그거 보니까 이유인즉 대웅전이라는 원래 주인 정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2등 정각인데, 제가 굳이 등자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뭐 그 등에 그런 차이는 없지만,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은 누구냐? 자, 부처님께서 깨달았어요. 새벽보를 보고 어느 순간 탁 깨달아서 이제 각자가 됐어. 각자라는 거는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야. 각자가 됐어. 그럼 도대체 그 부처가 깨달았다는 그것이 뭐냐? 자, 그렇다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를 한자로 진리, 한글로 진리, 산스크리트도 써놓고 진리 그렇게 놓고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 연기법이에요. 사성제예요. 중도예요. 자,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를 글씨로 써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진리를 불상화시켜서 모신 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는요, 산스크리트 오리지널 고대어로 하면은 빛광자예요. 제가 불문사 몇 개한테 늘 강조했을 거예요. 광자가 넓은 광자가 아니고 빛광자라는 거. 빛광자는 태양을 가리켜요. 태양 같은 거, 태양은 모든 걸 비추잖아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자, 오리지널은 바이로차나, 한자로 했더니 비로자나, 그 다음에 정각으로 써니까 비로전, 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뜻으로는 광, 태양, 햇빛, 위대한 거죠. 자, 그거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깨달은 그 진리 자체를 햇빛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전은 아까 우리가 불법승이 있잖아요. 자, 붙다 있죠. 대웅전. 그 다음에 법,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 법, 바로 비로전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전 부처님한테 열심히 뭐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돼. 그리고 이제 불법승, 승이라는 거는 승려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승려가 계시면 큰일 나겠지만 오늘날 승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교 역사는 17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시작하면 2665년이에요. 자, 그동안 불교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바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승려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셔서 칠정례라는 게 있어요. 제대조사, 전등조사, 선지식, 다 그런 사람 승을 말합니다. 뭐 자기가 절에 다니는데 그 절의 승려, 물론 넣으면 좋고요.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어요. 요즘 워낙 이상한 뭐가 많으니까 점점점. 그래서 그런 역대 전등, 역대 조사, 선지식들을 다 합쳐서, 왜냐? 기독교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따 다음에 갈 곳이 천주교, 우리가 핍박지잖아요. 마찬가지도 불교도요. 이 500년 동안 기독교의 핍박은요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천주교의 핍박은 좀 더 길고, 기독교는 핍박을 안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핍박이 한 20년 있었어요. 불교 핍박은 500년 내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 승탑이 땅속에 묻혀있고 부처님의 대가리가 탁탁 잘라갖고 막 흩어져 있는 거 다 500년 동안 자행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승려가 노력했기 때문에, 불법승에서 그 승은 거기 말하는 승려를 얘기하지, 오늘날 내가 다니는 우리 승려 최고야, 거기에 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까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보물은요, 제가 각자 거기 가서 저한테 살짝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은 할 수 있는데, 단체로 이렇게 설명은 못 드리니까. 자, 지금 우리는 대웅전을 먼저 가야 되는데 지금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살짝 보시고, 자, 우리가 봐야 할 보물은요, 비로전에 계세요. 비로전이 아까 어떤 부처님이라고? 비로자나 부처님. 자, 이 양반은요 석조예요. 오래됐어요. 하얀 칠을 했기 때문에 하얀 석조불이신데, 자, 손을,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리가 역사에서 계속 변해요. 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해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왼손에 검지를 펴세요. 왼손입니다. 왼손에 검지를 하고 오른손으로 얘를 감싸 안으세요. 자, 위치가 거꾸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왼손을 놓고 오른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이거를 지권인,
손가락 지예요. 그 다음에 감싸다 한다 할 때 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지권임. 이거 손가락 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감싸야 돼요. 앞에 나와서도 안 돼요. 감싸야 돼요. 이거를 바로 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지권인.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지권인. 동물과 인간이 둘이 아니다. 지권인. 그거예요. 부자와 가난이 둘이 아니다. 지권인. 그래서 지권인이라 하는데 이렇게 지권인으로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신라는 통일신라를 얘기해요. 자,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이 갑자기 왜 짠 하고 구세기에 등장하는데 그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불, 특히 원효대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북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미타만 외우면 돼 그랬죠. 그래서 아미타, 약사열의 그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3대 부처님께서 제일 유행을 하셨어. 시기별로 다 유행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다가 선종이라는 게 등장하고 육두품이 등장해. 최치원 아저씨 알죠? 머리는 진짜 비상하고 잘났는데 왕족이 아니야. 그래서 도저히 있잖아요. 판선을 할 수 있는데 정승은 못해.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 군수는 할 수 있는데 사과는 못해. 딱 길이 막혔어. 그런 똑똑한 육두품. 그 다음에 선종. 새로운 풍조를 갖고 온 선종.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돈은 많은데 뭐 권력이 없어. 그런 지방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호족과 육두품과 선종, 승려들의 셋이서 힘을 합칩니다. 새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려고 해. 그러면 부처도 그동안 유행하는 부처가 있으면 상식이 식상하잖아. 그래서 우리 새롭게 참신한 부처를 한번 모셔보자. 모신 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부처님이야. 그리고 또 돈이 많은 호족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돌은 원래 천지백갈이야. 그 다음에 나무는 금방 불이 타버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돈은 있겠다. 힘도 있겠다. 한번 해보자. 해서 뭘로 만드느냐? 철부를 만듭니다. 새롭게 짠 하고 등장한 거예요. 9세기에. 비로자나 부처님 등장했죠. 철부이 등장했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직원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그동안 너무 왕실 위주, 귀족 위주였는데 이제는 평민 위주. 자, 우리 한번 아싸아싸 해보자. 자, 선정이 발달하면 할수록 통일신라는 점점 망해갑니다. 아이러니하죠. 새로운 사조가 나오면 기존의 사조는 망하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 세 팀들이 뭉쳐서 비로자나 부처님까지 뭉쳐서 드디어 나온 나라가 바로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실 비로자나 부처님은 9세기이고 신라 말 곧 고려가 시작돼 그 즈음의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느 날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선종도 마찬가지. 다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에 해당돼요. 연기라는 건 얘가 있으니까 얘가 있다야. 또 얘가 멸하니까 제가 멸한다.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연기인데 우리는 윤회라는 말로 쉽게 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문화는 불상이나 그 무엇은 전부 다 책에 의한 거, 불경에 의한 것이고 모두 시기에 따라서 유행을 탔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저길 가야 되는데 오늘은 살짝 비로전에 가셔서 먼저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왜 제가 지곤인을 강조하냐면 나중에 지곤인이요. 요랬던 것이 나중에는요, 이렇게 삐딱해. 약간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끈덕끈덕하게 변해. 그러다가 나중엔 요렇게 변하고, 요렇게 변하고, 자꾸 변합니다. 유행이에요. 작가들이 이제 지방색에 들어가니까. 자, 오리지널 초창기의 직원이니까 한번 보시고,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니까 먼저 보시고, 저기는 살짝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안에 가서 강의를 못하니까. 보셔요.